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 하나 먹는 것도 경험이 필요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본 사람은 고기를 먹을 줄 알고 또 고기의 맛도 잘 즐길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듣고 배우고 또 그렇게 경험했는가 하는 모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들은 대로 또 경험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를 그냥 내버려주고 스킨십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아기는 얼마 가지 못해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누릴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 그 사랑을 전할 줄 알고 그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고 무관심 가운데 자란 아이는, 그런 사람은 사랑을 줘도 받을 줄을 모릅니다. 사랑을 누릴 수도 모르고 또 사랑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누리고 그렇게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도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비의 아버지요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씀하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와 위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이러한 자비와 위로를 어떤 사람이 받느냐라고 할 때 바로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하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대적들의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역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아시아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그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내가 사형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는 그 고난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더 넘치는 은혜와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때때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채우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그 고난의 길, 복음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가 복음의 길로 나아갈 때, 그 고생의 길로, 고난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잘 연결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척박하고 메말라 있는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 역시도 그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고, 또 누군가는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버텨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복음의 삶을 살아냈고 또 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또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을 맛본 사람이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복음의 자리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삶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받은 은혜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되게 하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행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겸손히 복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